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보면 직장 생활에 369 법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장을 3년 다니다 보면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계속 다녀야 되나? 옮겨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잘 이겨내면 6년째 또 갈등이 오게 되고 이 갈등을 잘 이겨내면 9년째 갈등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369 법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에도 369 법칙이 있어요. 근데 기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년, 6년, 9년 만에 갈등이 왔는데 지금은 입사한 지 3개월, 6개월, 9개월 만에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준비해서 정말 어렵게 들어간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도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아동부 전도사로 가게 되었을 때 전도사라고 하면 이 아동부니까 애들 신방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기본이고요. 차량 운행해야지, 교회 청소해야지, 때마다 환경 미화를 해야 하는 거예요. 봄 되면 예배실 뒤집어 엎고 여름이면 예배실 뒤집어 엎고 또 추수감사절에는 이런저런 장식을 해야 되고 성탄절에도 장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상고 출신이셨는데 옛날에 상고 출신이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기간 회계감사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작은 교회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 회계감사를 하시는데 와 얼마나 힘든지 그뿐입니까? 이 젊은 청년 교사들이 지각도 많이 하고 빡기도 많이 빡고 교사 관리도 정말 장난이 아닌 것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 지인 중에서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대학교에서 교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학교 선생님이면 애들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 업무가 더 많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잘 가르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든 교수든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사들 사이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신경전, 권력 다툼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 드라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의사의 사명이 뭐예요? 환자 잘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학 드라마 보시면 환자만 잘 고치면 돼요? 그건 기본인 거고 의사들끼리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꿈의 직장은 있다 없다? 우리가 꿈꾸는 꿈의 직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3년을 버티고 나면 6년을 버티고 나면 9년을 버티고 나면 우리가 이제 똑같은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은 스트레스라고 할지라도 적응력이 생겨요. 적응력.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사회심리학자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적응력이 가장 탁월한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민족일까요? 일본 사람이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네, 중국 사람이면 이런 얘기 하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운 나라에 가도 적응을 잘하고 추운 나라에 가도 적응을 잘하고 사회주의 국가에 가도 적응을 잘하고 자본주의 국가에 가도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예가 여러분 고르바초프 아시죠? 고르바초프 자서전을 보면 고려인들 이야기가 나와요. 고려인. 이 고려인들이 너무나 생활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스탈린이 정권을 잡게 되었을 때
고려인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벌판에다가 고려인들을 버립니다. 추운 겨울날 기차에다가 옷도 없이 음식도 없이 고려인들을 태운 후에 기차를 이렇게 쭉 달리다가 정거장도 아닌 곳에 서갖고 한 100명, 150명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수십 킬로를 가다가 또 100명, 120명 떨구고 이렇게 수천 킬로에 걸쳐서 우리 고려인들을 시베리아 벌판에 떨구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죽으라고. 근데 다음 해에 와보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 시베리아 벌판에서 땅굴을 파갖고 지열로 버티면서 풀풀이 캐먹고 살면서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고르바초프 자서전에 고려인들의 생존력을 배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고려인들이 굉장히 존중받고 사회 요직에 기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회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는 적응을 잘하는 DNA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뭐가 있죠? 감당치 못할 시련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는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님 저는 미약하지만,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련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며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버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 사레의 여종 하갈이 학대를 받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사레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잖아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다음에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니까 이 사레가 분노해서 화가 나서 하갈을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갈이 학대받은 이유는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인 거예요. 자기 탓인 거예요. 정말 임신을 딱 하게 되었을 때 주인님이 저를 남편분에게 첩으로 주심으로써 제가 이렇게 남편분의 아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미천한 것이 주인님 덕분에 주인님의 정말 바깥 주인님의 아기를 임신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면서 자신을 딱 낮추었다면 사레의 존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사랑 또한 독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기를 낳기도 전에 주인 사레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따라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언제나 아름다운 것들만을 지혜롭게 심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읽을 책이 없어요. 요즘 이렇게 책 좋은 거 있나 보면 전부 다 재테크에 대한 책들밖에 없어갖고 옛날에 읽었던 책들을 다시 읽고 있는데 최근에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고 있는 게 2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0에 읽는 손자병법이에요. 제가 한 10년 전에 읽었는데 10년 만에 꺼내서 다시 읽었더니 새롭더라고. 내가 이 책을 읽었나 싶더라고. 근데 이 40에 읽는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에 승리하고서도 왕에게, 임금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겼어. 전쟁에서 승리했어. 근데 왕의 시기질투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장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신해서 연전연승을 거두죠.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철없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사울이 열받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선장왕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을 때 철저히 그 공을 임금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순신과 김유신을 비교 분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도 나라를 구했고 김유신 장군도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김유신 장군은 왕의 총애를 받으면서 부경화를 누리다가 장수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순신 장군이 싸움은 능했어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수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농공행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동이가 잘 싸웠어. 소동이가 잘 싸웠어. 그럼 1계급 특진 아니면 뭐 쌀 5가마니 이렇게 보상을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원래는 보상을 장수가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임금님께 장계라고 하죠. 편지를 보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소똥이가 너무 잘했는데 1계급 특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똥이가 너무 잘했는데 쌀 10가마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임금님께 편지를 보내면 임금님이 좋다 하면 임금님께서 여러분의 공로를 취하셔서 이렇게 특진시켜 주셨습니다. 쌀 10가마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장수들이 송은이 만극하나이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임금이 왕이 영광을 받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전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일일이 장계를 보낼 시간이 없다고 전투가 이긴 후에 소똥이가 잘했으면 1계급 특진, 말똥이가 잘했으면 쌀 6가마 이런 식으로 자기가 농공행상을 다 끝내버린 거야. 그러니까 왕의 시기와 질투를 네가 왕이요? 네가 임금이요?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김유신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겼어. 빨리 지금 농공행상을 해야 돼. 그래야 다음 전투에 사기를 더 얻을 수 있어. 그럼 일단 소똥이를 1계급 특진을 시킨다는 거예요. 말똥이에게 한 3가마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께 장계를 보냅니다. 원래 너무 잘 싸워서 2계급 특진 시켜야 되는데 1계급만 급하게 특진을 시켰습니다. 군께서 임금께서 1계급 더 특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한 10가마 줘야 되는데 일단 급해서 3가마만 주었습니다. 임금이시여 7가마 더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나는 1계급만 특진시켜 주려고 했는데 임금께서 너를 2계급 특전시켜 주시라고 하셨다. 나는 너한테 3가마밖에 안 주고 싶었는데 임금께서 너한테 7가마 더 주라고 하셨다. 이렇게 임금의 이름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은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 부경화를 누리다가 장수함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왕이 나빠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왕들은 원래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너무 힘들다. 우리 상사는 사이코다. 우리 남편은 사이코다. 우리 아내는 사이코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보들은 언제나 세상 탓만 한다. 바보들은 언제나 세상 탓만 하고요. 잘 되는 사람들은 세상은 원래 그렇다니까. 임금은 부하장수가 잘 싸워서 나라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을 잘 읽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인정을 쟁취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하갈이 이제 대책 없이 도망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정말 대책 없이 도망간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는요, 낮에는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밤에는 갑자기 추워져 갖고 살얼음이 옵니다. 또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가면 늑대가 있어요. 늑대. 낮에 40도의 고열에 탈진당해 죽을 수 있고요. 살아남았어도 밤에 늑대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대책 없이 도망친 거야.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 직장 안에서 열받는다고 그냥 막 때려쳐 버려요. 그때는 멋있지. 사표 쫙 멋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따라와갖고 30대 중반인데 가장인데 이제 아내는 직장을 안 다녀요. 애도 어려요. 하나 있는데. 근데 갑자기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인데 사표를 더럽고 치사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대. 사표를 내야겠대. 그냥 그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신발이 생기기 전에 헌신발을 버리면 맨발로 다닐 수 있습니다.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그랬더니 한 6개월 기다렸는데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기뻐하십시오. 같은 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 정말 연봉도 많이 주고 스카우트제가 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찜찜하더라고. 제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집사님, 좀 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린 문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인데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스카우트제가 오더라고요. 희한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다른 교회에서 스카우트제가 오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다 생각하고 안 갔어요. 개척하기 전까지 안 갔는데 제 동기가 대신 가든지 제 선배나 후배가 대신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살펴보면요, 저 대신 간 분들이 다 저보다 안 됐어요. 다 저보다 잘 풀리지 못했어요. 제가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말에 순종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기 전까지 좀 인내하고 기다립시다 해갖고 좀 기다리셨는데 어느 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야. 목사님,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이렇게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동종업계 사람을 스카웃 해다가 이 기술도 빼먹고 고객도 빼먹고 단물 쓴물 다 빨아먹으면 버려버리는 회사들합니다.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의 연봉을 주고 스카웃해다가 단물 쓴물 다 빨아먹으면 쉽게 또 버려버리는 회사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때 그 회사 안 가기를 너무 잘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나라 공사 엄청나게 큰 거를 입찰을 받아갖고 그분 밑으로 15명을 뽑은 거야. 그러니까 진급도 하고 너무나 해피하게 직장 생활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함부로 때려치고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움직일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정답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리송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래요. 제가 이제 요즘에 옛날 책을 좀 읽고 있다고 했는데 조지 뮬러의 책을 좀 읽고 싶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옛날에 두란노에서 나온 책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봤더니
그건 절판됐고 원래 두란노에서 나온 건 좀 도톰해요. 얇게 다이제스트판으로 넥서스에서 조지 뮬러의 생애 이렇게 나온 책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출판사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보라는 이야기지. 근데 그 조지 뮬러의 책을 보면 조지 뮬러가 이제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실수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한 번은 이제 모라비안 교도, 그분들은 이제 신실하신 분들인데 약간 신비주의예요. 그래갖고 제입뽑기를 좋아하거든. 주사위에 굴리기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인데 거기 쫓아가갖고 제입뽑기 하다가 또 낭패를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게 되죠. 그 책은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맞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정말 정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가 정말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파악하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점장이나 무장들은 심플하잖아요. 동쪽! 서쪽! 얼마나 심플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많이 구하다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겁니까? 아닙니까? 이 길입니까? 아닙니까? 이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기 전에는 기도 생활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치 않을 때는 말씀도 안 보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필요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막 말씀도 사모하시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의 친구라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비밀까지도 아브라함한테만 살짝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와 절친이 되면,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남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가 되면 그 사람의 눈동자만 봐도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굉장히 힘든 게 있어요. 굉장히 힘든 게 있어. 뭐가 힘드냐면 이제 아버님 모시고 어디 갈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에어컨을 너무 세게 트는 것을 싫어하세요. 근데 어떨 땐 또 덥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쭤봐요. 아버님, 에어컨 좀 틀까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요. 이 괜찮아가 싫다는 걸까요? 좋다는 걸까요? 야, 어쩔 때는 괜찮아가 싫다는 거고요. 어쩔 때는 괜찮아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나 이제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만났지 아버님을 1대1로 만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틀까요 말까요? 우리 어머니는 클리어예요. 틀어라, 줄여라, 클리어한데 아버지는 언제나 괜찮다야, 괜찮다. 이 괜찮다에 해석이 많아. 근데 아버님하고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제는 파악을 했어. 아, 괜찮다가 싫다는 거구나. 근데 우리 와이프는 또 달라요. 우리 와이프는 괜찮아 그러면 또 좋다는 거야. 근데 어떤 날은 또 괜찮아가 싫다고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괜찮다 하면 가끔은 또 틀리기도 합니다만 이게 밀어붙여야 될 때인지 후퇴해야 할 때인지 파악이 좀 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요,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 때문에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이번 사건 때문에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에서도 좀 더 쉽게 이미 친해졌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팁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20대 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10년 후에 뭘 할지 20년 후에 뭘 할지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만 인도하시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서치라이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호롱불. 사극 보면 내시들이 임금님 앞에서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불. 그 멀리 보여요? 안 보이죠? 한 발짝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한 걸음을 인도하세요. 근데 한 걸음을 인도하시면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고, 근데 우리가 한 걸음을 인도하실 때 순종 안 하면 다음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거든요.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답답했어요. 야, 한 걸음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10년 후, 20년 후 내가 뭘 할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또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5년 후에 코로나가 터질 줄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좀 바뀌었을까요? 물론 여러분 중에 이제 뭐 부동산이 많으신 분들은 코로나 터질 줄 알고 이렇게 뭐 대비책을 해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가 터질 줄 알았어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는요. 5년 후, 10년 후에 뭐가 터질 줄 알아도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10년 후, 20년 후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게 퍼즐이 쫙 맞춰지면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정답이 뭡니까? 동쪽입니까? 서쪽입니까?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세요. 친해지시고요. 하나님이 뭐 슬쩍 말씀하시면 그 한 걸음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을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하갈의 고통을 모른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데 그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목까지도 다 세신다고 하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하잖아요.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신다니까? 그 직장 안에서 힘들어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족 안에서 그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 학교 안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거 다 아신다니까? 아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두시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참고구절 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정말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셨을 때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잖아요. 믿는 걸 이쁘게 보시고 별처럼 많은 후손만이 아니라 이 땅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장이 아니라 4대 후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땅이 이제 빈 땅이 아니에요.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막 저질러 대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심판해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살게 하실 것인데 아직은 죄악이 충만히 심판할 만큼 쫓아낼 만큼 죄악이 충만히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아니 지금 아모리 족속한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모리 족속이
막 자기 애를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을 하고 막 그래요. 아버지가 딸을 강간하고 막 그래요. 친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것인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쫓아냈던 아모리 족속의 죄를 그들도 답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쫓아낸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너희가 왜 쫓아 사느냐, 너희가 그 따위로 살면 그들이 쫓겨남을 당한 것처럼 너희도 쫓겨남을 당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아모리 족속의 풍습을 배워서 그들의 풍습을 행할 때 그들 또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바른 삶을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되게 사모하잖아요. 근데 사실 에베소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강남이에요. 강남. 예? 강남에서 25평짜리 아파트 하면은 막 2, 30억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금.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돈도 없으면서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 전파하기를 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어갖고 어디로 먼저 보내세요? 유럽으로 먼저 보내시잖아요. 유럽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명품 샵 주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디아가 예수님 믿어갖고 사도 바울의 엄청난 후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루디아의 분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에베소서에 있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그래갖고 그 분점에 기거하면서 루디아의 경제적 후원 속에서 2, 3년 동안 평안하게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빨리 에베소에 들어가길 원했습니다만 에베소에 들어갈 준비가 안 돼 있었다니까요. 먼저 유럽에 가서 루디아를 만나야 에베소 선교에 자금이 모이는 건데 서둘렀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루디아를 만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막으시면 발광하지 마시고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음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아시면서도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인가? 그곳에서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만 정말 재벌 2세로서 정말 철없는 아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든다면 제대로 백성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노예 생활도 경험시키시고 감옥 생활도 경험시키지 않습니까? 특별히 노예 생활할 때 엄청난 재벌집 가정 총무로서 모든 회계 업무를 관장하지 않습니까? 모든 회계 업무를 관장하면서 국정 운영 능력, 살림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옥이 잡범들이 모이는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아닙니까? 거기에서 갇혀 있으면서 정치범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정치를 배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동아교회에서 전도사하고 있을 때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다니는 청년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2살 많았는데 이름이 정일권이었어. 정일권 국무총리라고 있잖아요. 그분은 아니고 동명이인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꿈이 국회의원이었어. 언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전사님, 제가 앞으로 꿈이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을 하려면 감옥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감옥을 정말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옛날에는 정말 감옥 한번 갔다 와야 국회의원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감옥에 넣어갖고 정치를 배우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정말 노예 생활을 통해서 국정 운영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신 후에 다 준비되었을 때 이제 하산해라.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쓰임받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훈련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어떤 기술이든 어떤 노하우이든 아니면 성품이든 하나님이 뭔가 그 자리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속히 도망치지 마시고요. 배워야 할 것을 충분히 배우고 하산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목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요. 부목을 여러 군데서 하는 친구들이 있대. 여러 군데서. 여기서 3년 하고 여기서 3년 하고 여기서 3년 하고 이러면 여기저기서 많이 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3년은 있어야 적응이 되고 성도들을 알 수 있는데 적응됐다 싶으면 옮기고 적응됐다 싶으면 옮기고 그러면 제대로 배우는 게 없어요. 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부목 생활할래? 한 곳에서 끝낼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심하게 해야겠다. 그래갖고 나는 한 곳에서 부목 생활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자꾸 도망 다니지 마시고요. 옮겨야 되면 하나님이 옮겨라 하세요. 진짜라니까. 내가 이제 새해가 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었는데 내가 이제 그해 딱 기도원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개척을 꿈꾸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개척의 문을 여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결제 끝났다 그러시더라고. 아니 하나님이 말로 결제 끝났다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결제가 끝났다는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더 이상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지? 언제 개척합니까? 이 기도가 목 위로 안 올라오는 거야. 희한하게. 그래서 왜 이러지? 결제가 끝났나? 그래갖고 딴 기도하니까 딴 기도는 막 술술 잘 나오더라고. 그리고 정말 그해 교단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개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 되면 여러분이 게으름 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다면 때 되면 옮겨야 되면 다음 스텝을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 지금 자리에서 배워야 할 것을 충실히 배울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13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죠. 정말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고통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갈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부엘라 헤로이의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고통이 없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질병이 없었다면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니까? 우리가 고통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통의 현장 속에서 원망불평 짜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 받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때가 참에 예상치 못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또 읽어볼까요?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에게도 번성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번성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도망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서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럴 때 번성의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머물길 원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서 복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번성의 은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었다, 충분히 훈련받았다 인정하시고 세계를 여실 때까지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훈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른 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아시지만 감당할 만하기에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도망치고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충분히 훈련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놀랍게 아름답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주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훈련받아야 될 때 훈련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친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계를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 탓하고 세상 탓하며 도망치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줄 아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치 못할 시련당함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발견케 하옵시며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친한 친구가 되어서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밀접하게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